명절 연휴를 잘 쉬셨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다시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길이 18번째 시간으로 죄에 빠진 인간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필 죄에 대한 이야기는 제목을 죄의 본질과 전가, 죄의 본질 그리고 죄의 전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가요? 둘 다 맞는 말이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죄를 안 지으면은 죄인이 아니겠네요. 그런데 이 땅 위에 그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또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도 맞는 말이라 할 수 있겠지만서도 실상은 원리적으로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죄의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짓지요. 죄를 짓는 성향이 없다고 한다면 죄를 짓지 못하지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은 이런 성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죄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금지된 열매를 먹어버림으로 하나님과 약속이 깨졌고 하나님 명령에 근본적으로 맞서게 되어진 거죠. 그 명령을 불순종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어져서 죄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범죄한 아담의 죄책과 부패가 후대에 그 자손들에게 그대로 옮겨졌는데 이것을 죄의 전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알기 쉽게 죄의 유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는 이 지구상에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아담의 후손들로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게 되어졌지요.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자이고 아담이 범죄자인데 그 범죄자의 후손으로서 그 아담이 가지고 있던 죄책, 그 부패, 그 타락을 그대로 고스란히 후손들이 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죄가 유전되어졌다. 혹시는 죄가 전가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으니까 죄의 결과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라. 왜냐하면 금지된 열매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 약속대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이 죽음은 1차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어떤 사람 때문입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죄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아담의 죄책과 부패를 말했는데 죄책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 과실이나 도덕적인 과실을 말합니다. 혹시는 공의를 만족시킬 법정적 책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과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법정적 책무 이것을 죄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첫사람 아담은 전 인류의 머리였습니다. 대표자였다는 것이죠. 그의 모든 후손들의 대표 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죄인이 되어지니까 나머지 모든 후손들도 다 죄인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의 죄를 그 후손들의 죄로 하나님께서 함께 여기셨기 까닭에 아담의 죄가 후손들의 죄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이제 죄의 본질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죄는 몇 가지로 나누어서 그 본질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는 첫째로 특별한 악이다. 특별악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악이라고 하는 말과 죄라고 하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렇게 잘 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이라는 말과 죄라는 말은 확연히 다른 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죄라는 말은 악이라고 하는 말보다도 훨씬 더 특수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 죄는 특별한 악이다. 두 번째는 죄는 절대적인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악의 일종, 즉 인간이 책임져야 할 도덕적 악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이 죄의 본질인데 이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정죄 하에 놓이게 되었다. 정한 죄값 밑에 놓이게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죄의 본질은 악의 일종, 즉 인간이 책임져야 할 도덕적 악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 성질을 갖는다. 인간은 선악간에 어느 한쪽에 서 있기 마련이에요. 양쪽에 다 서 있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선악은 서로 대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간도 없고요. 양쪽을 다 가질 수도 없고요. 선 아니면 악인데 죄라는 경우는 결국은 악의 편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성질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세 번째,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 뜻의 관계를 갖는다. 많은 사람들이 죄 그렇게 이야기하면 남의 것을 도적질했다. 남에게 심한 말을 했다. 남을 구타했다. 이렇게 사람끼리의 관계에서 죄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단순히 이웃에게 잘못한 이 악을 행한 일을 죄로 간주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원천적으로 잘못 짚은 거죠. 자, 우리가 이웃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께 잘못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했기 까닭에 우리가 그것을 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웃에게 잘못한 것은 악을 행한 것이지 죄를 행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급하지요. 먼저 하나님께
잘못한 거, 하나님 뜻에 완전히 어긋난 거, 이럴 때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일전에도 한번 살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바르지 못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인간들의 바르지 못한 태도, 이것을 죄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 죄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웃에게 내가 뭔 악을 행했다, 잘못을 했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악을 행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겠고, 그런데 먼저는 이웃에게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만 것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여러 가지 제목들의 이 악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우리 이웃에게 범하였다. 그 말은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어긋나는 경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어긋날 때에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런 것이 죄다고 다 그렇게 고지를 해 주셨어요. 이것이 율법이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해 놓고 이런 것들이 다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하여서 어긋나게 되어지고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는 것, 혹시는 뭐 어떤 사람들은 율법과 불일치한 것을 말하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죄는 죄책과 오염을 내포한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인간으로 하여금 형벌에 빠뜨리게 하는 죄책, 죄의 책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죄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도덕적 과실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그 과실을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줄 법정적 책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러므로 이 죄책은 객관적인 결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범죄의 객관적 결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죄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오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주관적인 범죄의 주관적인 결과라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거든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는 이런 첫사람 아담의 경우에는 이런 죄에 대해서 오염이 없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거기 안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지고 창조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제 이 거룩한 것에 흠집을 남기는 오염을 입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주관적인 결과다. 범죄의 주관적인 결과로서는 죄는 오염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가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어져 있지요. 부패한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죄책과 오염을 겸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죄는 인간의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떼내버리면 좋지 않겠는가? 인간의 어느 자리에
자리를, 이 죄가 자리 잡고 있다면 떼내버리면 시원하겠지만은 죄는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죄의 좌소다. 종교심의 좌소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자리를 가지고 마음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중심에서부터 지, 정의 그 인간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들은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죄의 제목들이 다 나열이 되어져 있어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런 것이 어디서 난다고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죄는 바깥에 외부로 드러난 것만 늘 말하지 않는다. 외부로 드러난 어떤 행위만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행동으로 나타난 것, 행위로 나타난 것만을 죄로 여기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실정 부분 그렇죠. 세상에서 벌을 주는 이 형벌을 가하는 이 죄는 실제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에 이것을 죄로 여깁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건 어떻게 알아볼 수도 없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가 행실로, 행위로, 행동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그것으로 잘못된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악된 어떤 습관이나 마음에 죄악된 어떤 상태 가운데에도 죄라고 물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벌코프라고 하는 조직신학자, 세계적인 조직신학자, 이분이 조직신학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이분의 죄에 대한 정의가 그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벌코프가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 하면 행동에서나 우리가 일단 몸으로 나타내버린 거, 외부적으로 드러내버린 것을 말하죠. 행동은 당연히 죄이고 그 다음에 성향에서나 상태에서나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해요. 행동에서, 성향에서, 어떤 상태에서나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다. 이것을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부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낸 것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 마음속에 들어있는 어떤 악한 생각이나 어떤 상태나 어떤 습관의 경우도 다 죄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죄는 외부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 안에도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의 작정만 해도 그건 이미 죄된 생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께 비추어져서 죄라고 하는 단어로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법이지요. 자, 여러분 이제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니까 죄를 짓습니까? 우리 모두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이 지은 이 죄를 그대로 우리도 전가를 받아서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도 죄를 짓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 죄의 성향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아담의 모든 죄의 성향들이 우리에게로 그대로 전가되어졌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그냥 죄의 유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죄의 전가 이것을 본질적으로 잘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험악한 흉악한 죄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숙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을 더 열심히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이루어 가십시다. 감사합니다.